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요새는 배고픈 것의 의미를 참 그렇게 심각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생으로 기억이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어려워하셨걸랑요. 말대꾸도 잘 안 하시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는 우리 어머니가 기가 살아나셨고 팍팍거리면서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저자세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거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도 그건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침거리가 없다고 그냥 안 일어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꾸 저 뒷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밀가루 좀 빌려가지고 수제비라도 해 먹어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일 난 겁니다. 자식 새끼 굶기고 말이야. 잘한다, 잘해. 그러면서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할 말이 없으신지 이쪽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여기 누웠는데 내 쪽을 바라보시면서 영배야, 배고프지? 그런 거. 뭐가 배고파? 어저께 밤에 먹고 잤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었걸랑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냥 분위기를 보니까 뭐가 심각한 분위기라 와 하고 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고픈 걸 안 사람입니다. 눈물 젖은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인생을 좀 말해도 됩니다. 제가 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막 퍼댔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가셔서 밀가루 빌려다가 수제비 해 먹은 거 지금 기억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른 건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면 되지만 배고픈 사람한테 참고 기다려,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먹고 당장 줘야지. 그거 배고픈 거 그냥 시간이 가면 더 고파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배고픈 걸 참으면 배가 안 고픈 날이 오지가 않아요. 목마른 걸 참으면 목마른 게 해결되는 시간이 안 옵니다. 먹을 때까지 그냥 계속 배고파지고 더 고파집니다. 네. 우리 주님은 지금 4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배부름의 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와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좀 다릅니다, 내용이. 또 이 팔복이나 산상설교적인 삶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가난하신 예수님, 실제로 가난하셨고 당신의 원래 부여하신 분이었지만 가난하시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심령 가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신 분이 예수님이 애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통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온유하신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셨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이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령 가난이라고 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영적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찬송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임재를 맛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절대 가난과 빈곤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웠다,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약함과 죽게 된 것을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물고기를 때려잡았던 베드로는 좋다고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빛을 체험한 사람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깊이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복의 기본 단계요, 시작입니다. 난 바둑 좀 잘 둔다는 사람이요, 이서들이 만나면요, 이창호나 난 바둑 안 두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게 테니스 잘 친다는 사람이 테니스 전문 선수를 만나면요, 나는 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좀 친다고요? 축구는 치는 게 아니고 차는 거죠. 축구를 차는 사람이 뭐 축구 선수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나는 그냥 헛발질만 하고 살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리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도요, 세고 센 게 여자인데 뭐 니까짓 거, 이건 사랑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상대방이 떠나가면 못 살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요. 그 한 남자, 한 여자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느껴져서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거 진솔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너 없으면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 꼴을 보고 주님께서 네 꼴을 보니 너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가 가난한 자다. 정말 너는 가난한 자인데 네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 이미 말씀드렸던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8가지 복이요,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갑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팔복이나 산상설교적인 삶은 신자와 세상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이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복과 산상설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도 맺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별일 다 해도 그 중에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이 모든 팔복의 성품과 산상설교적인 삶과는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세상식으로 살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적인 삶과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슬퍼하는 게 복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염없이 한탄하는 것, 애통의 복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애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파산된 모습과 소망이 없는 모습과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펑펑 우는 겁니다. 나 어저께까지 울었으니까 오늘은 안 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눈물샘이 터져서 늘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울어야 돼요. 오치메니 형제님은 그의 책에서 귀하도다 눈물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귀하도다 눈물이요. 여러분의 눈물샘이 터져야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우셨고,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우셨습니다. 통곡으로 우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때문에 울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 그러니까 이 나라나 가족이나 또 성도들이나 이웃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보통 그 가십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서로 말할 때 아무개 소식 들었어? 그러면서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함으로 자기는 아주 의로워진 것 모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신자들 중에도 많아요. 신자들이 속해 모여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입하고 판을 벌리면 참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큽니다. 빨리 집으로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배는 한 20분 정도, 30분 더 드리고 한 2시간 동안을 쫙, 우선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가는 거, 여러분이야 물론 안 그러겠지만 어떤 교회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눈물샘이 터져서 나라를 보고 울어야 되고, 이웃을 바라보며 울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남의 허물과 죄악도 내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역할 잘못해서 그렇다.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게 부모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못해서 그런 걸로 하고 우는 거죠. 신자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일 만난 듯이 돌아다니면서 자리 깔고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 앞에 다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명백하게 두 번째 단계는 못 올라간 겁니다. 울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깔때기라고 하더라고요. 깔때기. 제가 화원깔 나왔는데 이렇게 물을 깔때기로 받아 집어넣잖아요. 모든 불평과 불만과 가십과 정보, 나쁜 정보들, 누가 망했다는 거, 누가 죄졌다는 거, 누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 집으로 수집이 돼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이 그거 수집소인지 알고 열심히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런 집은 화 있을진저. 그런 집 때문에 안 됩니다. 깔때기. 모든 나쁜 것이 다 모여져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 그게 걸러나가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열심히 퍼져 전도가 되는 일들. 안 되죠. 교회가 망하려고 그러면 그런 깔때기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금방 망합니다. 일 삼아 열심히 모여서 속회는 안 보고 예배는 안 보고 찬양은 안 하고 서로 세워주는 건 안 하고 쫙 그냥 얘기가 시작됩니다. 깔때기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이야기에 집합소가 되면은요, 까딱하다가는 죽습니다. 막 안 좋은 얘기가 들어오다가 여러분 하수구 막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용량이 넘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보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깊은 내용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눈물로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었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었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우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래야 온유해집니다. 그래야 온유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특별히 자기 자신의 허물을 슬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온유로 나가는 겁니다. 괜히 갑자기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온유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온유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요, 주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작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40살 때는요, 때려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여 보셨습니까? 그 잘 안 죽어요. 저도 안 해봤지만 물론 사람이 때려서 죽이려면요, 그 쉽게 죽는 것 같지만 때려 죽이는 거 그거 어려운 겁니다. 아주 무자비해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분노가 끓는 사람 조심하세요.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가다가다가. 그 모세가 40살에 때려 죽였어요. 자기가 충만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 40년은 참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아 자신의 모자란 모습과 양떼를 치면서 후회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온유해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꼭 40년 만에 25살 때 이삭을 낳고요, 25년 후에 75세에서 25년 후에 100살에 이삭을 낳고요, 그리고도 한 10여 년 지나서 그때 비로소 생명보다 귀중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 이루어지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 자아가 죽는 겁니다. 제가 이 산상설교를 설교할 때 많이 참고했던 로이드 존스, 여러분이 그 로이드 존스 책을 안 읽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한결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두껍걸랑요, 산상설교만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여기서 다 설교했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똑같은 사람 앞에서 온유해지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말했는데,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죄인이다. 우린 대부분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아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너는 어떻고 하고 반박 보복이 되고요, 불쾌해지고 화가 납니다. 근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사람 앞에서 온유함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함께 사람 앞에서도 온유해진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지나서 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게 온유입니다. 당연한 소리를 들으면야 말할 것도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은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알아서 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을 온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아무도 욕 안 하고 누가 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높여만 주면 언제 어느 세월에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온유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 점점 줄어들어요. 저 옆에서도 저한테 욕해주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이래 그러는 사람이 저 일산에 한 분 계시고요, 몇 분 안 계셔요 지금. 여러분이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핏대로 세우지 가끔.
그러니 여러분도 점점 여러분에게 뭔가 책망하고 욕하는 사람이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있다는 것은 온유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거 알면 정확하게 알 줄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는 것, 더구나 억울한 소리로 욕하면 팔복의 마지막 복에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냥 뛸 듯이 기뻐하라, 더블로 복되다고 말합니다. 더블로 복되다. 온유에 대해서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데요, 결국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징기스칸이나 무슨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강하고 강력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 일찍 죽습니다. 다 똑같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로 결국은 땅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유한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중에 멧돼지가 떠들면요, 정부 당국이나 구청이나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와가지고 어거하고 죽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산토끼가 예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아무도 그거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총 들고 산토끼 잡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아멘. 강력한 힘이 없어 보이는데 온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는요, 참 힘이 있습니다.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이번 주간에 새벽에 했는데요,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했는데요,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는 온유한 사람의 뭐같이예요. 땅 부자 되라는 말 아니에요. 강남 땅 같은 거 많이 사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되니까 그 사람의 모든 재산도 내가 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오라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너 하는 직대로 하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벼락같이 내려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좌우를 돌려보니 무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뽑아 들어가지고 그냥 십자가로 후려치고 찌르고,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되지, 그리고 다시 꽂고 올라가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 죽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끝끝내 그냥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랜 세월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상당한 단계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3단 내지 4단의 모양입니다. 바둑은 9단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팔복이니까 3 내지 4, 5단에 해당하는 그런 실력입니다.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자꾸 없는데 채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빈털털이라 채워야 됩니다. 울어서 없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울어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는 것도 참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없어서 안타까워 채우는 겁니다. 네 가지 복까지는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을 등산으로 비유합니다. 올라가는 게 1, 2, 3, 4복. 그래서 이 네 번째 오늘 증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산상설교 전체의 정상입니다. 이것과 맨 마지막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것과 연결되며 더 나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의의 문제는 산상설교와 팔복의 정상 부분입니다. 정상에서 의를 충만하게 채워짐을 받고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 먹어본 사람이 갈비도 먹고, 먹어본 사람이 또 뭐가 있나요? 맛있는 거 먹습니다. 회 같은 것도요, 회를 생리적인 것 때문에 못 잡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괜히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괜히 안 먹었어요. 언제까지 안 먹었냐고요? 33살까지 안 먹었어요. 악착같이 안 먹었어요. 회 같은 건 안 먹는 거라고. 비린내 나는 것도 전혀 안 먹었어요. 강화교동에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숭어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그 숭어 잡아주는 거 목사로서 교인들이 갖다 주니까 그 안 먹을 수 없어 먹어버렸다니까. 아우, 그 맛있는 걸 몰랐어요. 33년 동안 그걸 못 먹고 살았어요. 끈질기게 꽃게를 안 먹었답니다. 강화에서 떠날 때까지 안 먹었답니다. 가마니에 삶아서 먹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이걸 못 먹어, 바보 그러면서 나 못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더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놀림받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먹었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데 10여 년 전부터 그 평생을 그 꽃게를 못 먹고, 지금 꽃게가 없어서 못 먹잖아요. 내가 그 옛날 그 맛있었던 꽃게를 왜 고집 부리고 안 먹었나. 지금까지 또 꽃게 말고 고집 부리는 거 하나 있는데 게장은 또 내가 안 먹습니다. 아직까지. 그것도 고집입니다. 그거 아주 이상한 나쁜 고집입니다. 그거 먹을 때 되면 먹어야 됩니다. 참치도 제가 회는 먹지만 참치를 익힌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것도 고집입니다. 그 X고집입니다. 아주 나쁜 고집입니다. 왜 회를 먹으면서 찐 걸 안 먹어요? 그게 뭐 독이 있다? 그럼 회도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음식은요,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를 못 먹어봐서 내 사전에는 회라는 게 없다, 내 레시피에는 회는 제거됐다 그래가지고 회가 나오면 기다렸다가 매운탕에서 넣어가지고 먹는 그 서컹서컹한 아무 맛도 없는 매운탕으로 회를 집어넣으면 매운탕도 버리고 회도 버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왕 먹을 바에는 회도 맛있게 먹는 게 좋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하루에 2끼 먹는 나라도 많아요. 고기도 못 먹는 나라도 많고. 여러분, 그 굶어 보니까요, 라면 땅도 맛있더라고요. 40일 금식, 저도 뭐 40일을 못했습니다. 뭐 10여일 금식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니까 가장 고비가 될 때가 3일입니다. 3일 안 먹으면요, 극심한 고통이 오고, 또 무슨 증상이 나면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먹는 거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금식할 텐데도 그 오살리 금식기도 매장을 내가 갑니다. 가서 그 뻥튀기 냄새를 맡고 옵니다. 아니, 그 뻥튀기 냄새를 맡아요, 제가. 그 흥흥거리면 맡으면서 내가 이 다음에 금식 끝나면 내 뻥튀기부터 먹어야 되겠다. 내가 왜 뻥튀기를 안 먹었나, 평상시에.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저 뻥튀기를 왜 안 먹고 살았단 말인가. 졸렬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여기 말고 어느 교인과 같이 3일 금식하러 데리고 갔는데, 시골에 있을 때 교인들이 다 돌아가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식당에서는 못 먹지만 저 오살리 기도원에 저쪽에 묻어놓은 그 김치 묻어놓은 데서 몰래 가서 김치껏 드러내가지고 무김치 먹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네 번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애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은혜를 더 구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예수님입니다. 애통하는 거 예수님입니다. 온유하는 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함을 경험한 단계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더 사모해요. 고기 맛 몰랐던 사람이 먹어보면 빈대까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네 번째 복, 배부름의 복은 먹어본 사람이
그걸 또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받으려고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러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익부 빈익빈의 하나님입니다. 아는 자가 더 받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걸랑요.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경험했걸랑요. 등으로 지나가는 걸 경험했걸랑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또 구하는 겁니다. 영광을 보이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의요 하나님의 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진리를 맛본 사람,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맛보고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수동적인 복이었습니다. 채워주는 복이었습니다. 채워주는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으로 채워주시고, 애통하는 자 위로로 채워주시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채워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먹어보고 은혜를 받아봐 성령의 은혜에 목마른 자, 그거로 채워짐을 받은 것까지가 네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배불러졌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배불러야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배불러야 섬기게 되고, 배불러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배불러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배불러야 화평케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등산의 네 번째 복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체험을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 예수로 배부른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 성령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모든 게 넉넉하고 풍성해지고 영적인 풍성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긍휼의 사역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긍휼의 사역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흑수저라고 무수저라고 욕하는 사람을 데리고 저 미얀마나 저 말레이시아, 지금 말레이시아 많이 좋아졌지만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선교여행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저 우랑아슬리 그 원주민들촌에 가서 한 달만 살고 오면은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흑수저 타령했던 사람이 거기서 한 달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동하게 되고, 까딱 잘못하면 소명을 받아 선교사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상태가 좋아지고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이 찌고 너그러워지고 부요해지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뭐가 나가요? 긍휼이 나갑니다. 긍휼이 나가면 만족이 생기고, 다른 사람 섬기다 보면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인도에 비전 TV를 갔던 예수전도단의 팀이 한 사람이 갔다 와서 간증한 것도 직접 들은 겁니다. 그걸 본인이 증거 아니고 그걸 아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제 인도를 갑니다. 난 딱 하나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난 그게 소원입니다. 인도에서 20일 가까이, 혹은 뭐 제대로 된 BTS는 한 두어 달 있어야 되걸랑요. 그동안 있는 동안에 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얼굴 그냥 뭐 그 관념적으로 그렇게 말고요, 내가 예수님 얼굴을 뚜렷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대요. 갔다 와서 정말 예수님을 봤답니다. 가장 빈곤한 사람, 가장 고단한 사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겹쳐져서 보여져가지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데 왜 우리가 안 봤다고 말할 건 뭐 있어요 또.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져서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마음이 청결함과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배부름과 너그러움이 네 번째 단계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간디는 비폭력으로 인도를 구한 사람입니다. 20만 명이 간디와 함께 비폭력 운동에 동참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무력으로는 영국이 더 강했습니다마는 창피해서 인도를 독립시키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 20만 명의 비폭력주의자들, 간디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설교, 팔복과 산상설교에 아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디는 비폭력주의로 저항했습니다. 떠나가는, 소위 말하면 쪽팔려서 떠나가는 거죠. 무기가 많은 영국 사람들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항복하고 떠나가면서, 떠나갈 때 간디가 이렇게 말했대죠. 너희가 믿는 예수는 가져가고 산상설교의 예수는 남겨둬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가 믿는 가짜 예수는 가져가고 산상설교의 예수, 성경의 예수는 또 놓고 가라. 나는 그 예수를 믿고 나는 그 예수를 따르겠노라. 그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산상설교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혁명이 되어 인도라고 하는 11억 이상이 되는 인도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도라는 나라, 약 15%가 요새 말하는 그 IT 산업, 그거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중국과 갭이 안 되고요, 미국과는 갭이 안 됩니다. 일본의 전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인도의 IT의 전문가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지금 모든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 있죠? 전화로 응답해 주고 IT로 응답해 주는 건 다 인도에서 합니다. 인도가 미국과 반대골랑이요. 그러니까 인도의 낮은 미국의 밤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미국 사람 다 잠들었을 때 그거 응답해 주고 그거 다 해주고 있답니다. 앞으로 그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딱 나갔습니다. 아무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은 거듭난 신자의 생명의 원리요 욕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나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라고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 아닌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 의에 목마른 사람은 예수 아닌 것, 의 아닌 것으로 유혹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젖먹이가 배고파 울고 있는 그런 젖먹이를 위로하는 것은 장난감도 아니고 세상의 별게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젖먹일 때까지는 다른 것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위로가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배부름이 되십니다.
의의 기갈은 예수님에 대한 기갈입니다. 그 말씀과 그 성령에 대한 기갈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갈입니다. 의의 기갈은 그리스도로만, 그 말씀과 성령으로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전인격을 기울여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이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가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배고픔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시장기가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부를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와 풍성함으로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고 얼마든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며 화평케 하며 고난을 뚫고 넘어가 하나님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으로 목마른 사람은 그 진리와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부름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배부름이요 영원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맛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여러 해 정말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말씀을 경험했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 애타게 목말라고 애타게 줄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할 때까지는 만족이 없게 하시고 주님으로 위로받을 때까지는 위로가 없게 하시며 주님으로 배불러지기까지 우리의 배부름이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